인사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시죠. 안녕의 의미 아세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평화롭다 라는 의미입니다. 평안을 의미합니다. 평안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아무 탈 없기를 바라며 평안한지를 묻는 인사이지. 그래서 인사 건넬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 또는 식사하셨어요. 우리나라만큼 식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나라가 없는데 밥 먹었어요, 식사했어요 하는 것은 무탈하게 식사 잘했는지 또 앞으로도 무탈하기를 바라는 표현입니다.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인사를 건넬 때 오늘 고생 엄청 하세요, 오늘 힘든 일 넘치세요, 오늘 엄청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인사한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거나 뭔 말을 저렇게 하나, 아니 똑같은 말 해도 뭐 저렇게 해 라고 웃으며 인사를 해도 기분이 나쁠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해야지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고난은 힘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일이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하루 지나가는 것,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의 연속이고 이런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고난이 아닌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어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고난이 오히려 돌아보니 더욱더 능력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어머니는 목숨을 겁니다. 아이가 마치 요새 택배 시키듯이 맨날 며칠까지 가져다 주세요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머니는 10달을 수고하여 눈물 흘리며 고생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더욱 고생하면서 아이를 품에 죽음의 고통을 겪고서야 아이를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정이라도 알 수 있고 또 무통주사라고 해서 통증을 조금이나마 줄여볼 수 있지만 들어보니까 권사님들 아이를 넣으실 때는 예정일은 모르고 예정일도 모르고 또 진통주사도 없이 그 고통을 다 감내해야 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놓지 않으셨더라고요. 보니까 하나, 둘째, 넷째, 이렇게 더 다섯째,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놓았는데도 그 아이를 놓은 것은 놓고 보니 그 아이가 주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잊을 만큼 그 행복이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그 고생을 또 잊고 감당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유익이 있음을 체험하거나 믿거나 실제로 열매를 거두게 되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참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은 맞지요. 예수님은 고통당하셨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쉬운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직접 다 겪으셨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 당하더라도 그 이후에 주어질 큰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고난의 유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따라오라 하십니다. 오늘 고난의 유익을 함께 나누며 고난 주간을 보내는 지혜를 얻어서 우리도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고난받는 하나님, 말이 참 어색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시다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고난받는다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몇 해 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고 교회에서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여기에서 성도님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영화를 틀어볼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저희 아이들 보고 충격받을까 봐서 못 틀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잔인하고 또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십자가의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막 태어난 갓난쟁이를 짐승 먹이통에 누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처음 그곳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 몫으로 고생하며 수고하며 사셨습니다.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사시다가 메시아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3년 동안도 누울 것도 없고 정처도 없었으며 수많은 대적들을 상대했습니다. 또한 쉴 틈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사람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 그 사람을 일일이 상대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들으시고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을 다 합쳐도 십자가의 죽음을 넘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당시에는 가장 끔찍한 저주의 사건이었습니다. 실패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실패자라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달았지만 조롱거리로 단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우리는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유익이라는 말을 찾아보니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익, 고난이 선하다. 고난이 선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말씀이 이루어졌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죄 짓고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며 그리고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말씀의 완성이요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역사하는지를 깨닫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고난은 선입니다. 십자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끕니다. 말씀의 자리로 이끕니다. 말씀으로 살게 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유익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큰 은혜를 깨달으시고 십자가로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말씀의 선하심을 삶 속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고난은 또 고난입니다. 주삿바늘 하나 찔려도 얼마나 아픈지요.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저의 삶을 성경에 비하면 너무나 짧을 수도 있지만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받아들이고 힘들고 마음이 답답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처음 운전을 식정교회에서, 이전 가톨교회에서 처음으로 운전을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는 그 전에 땄는데 운전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전을 다른 부목사님에게 배우고 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운전 경력만 따지면 10년 조금 넘습니다. 가톨교회에서 이제 처음 운전했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고 3개월쯤 되었을 때 이제 조금 자신감을 붙고 이제 좀 운전을 할 때 여름이었습니다. 8월 중순이었는데 그때가 여름 행사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그날 또 이제 청년부가 이제 수련회를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전날까지 저는 이제 청년부 담당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같이 도와주고 막 이렇게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다가 새벽에 깜빡 좀 늦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준비를 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그리고 자리가 점검되고 조명도 켜놓고 보통 한 4시 10분 정도에는 출발을 해야 했는데 깨니까 4시 20분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 이렇게 부랴부랴 다 켜고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새벽엔 차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제가 부평에 있어 이렇게 운행을 했는데 부평 공단을 지나오면 차가 하나도 없어요. 새벽에. 그리고 조명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호도 전면 신호, 깜빡깜빡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잘 못하니까 일부러 그쪽 길로 다녔어요. 차 없는 쪽으로. 그리고 전면 신호니까 조심만 하면 됩니다. 평소에 차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날 늦었으니까 제가 아시는 분 아실 수 있는데 효성동이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마치고 갈산동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효성동 분들을 한 5분 정도 태우고 갈산동에서 한 5분 정도 태워서 차를 꽉 채워서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날 늦었으니까 제가 서두르다가 여기 우측에서 오는 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제가 멈췄다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해서 차가 제가 스트레스 브레이크 하면 우측 뒤편을 그 차도 멈추지 않고 와서 크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도님들 5분이 타고 계셨고 차 우측 후면이 거의 파손될 정도의 사고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 할 수 있지요. 저는 저의 부주의로 인해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 그날 바로 그 차를 가지고 수련을 가야 되는 수련도 지금 당장 못 가게 생겼고 또 믿지 않는 누군가를 사고를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큰 위기입니다. 성도님들 누가 새벽 기도 갔다가 사고 당했다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 중에는 믿지 않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측 뒤편에 앉아 계시던 권사님은 전치 20주가 넘는 큰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5분 중 4분은 입원하셨고 차를 폐차해야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법원 가서 재판도 받았어요. 다치신 분들 그 전치 주수를 합치면 거의 1년 가까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운전자도 앞 범퍼가 거의 다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차가 우측에서 와서 박았으니 차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치니까 옆으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차가 그냥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는데도 넘어졌던 차가 반동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만약에 넘어져 있었으면 사고 수습도 못하고 성도님들 꺼내지도 못하고 더 크게 다쳤을 텐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바람에 사고 수습을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고를 당했으니까 운전을 못하게 되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전봇대 바로 앞에서 차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괜찮더라고요. 아프지 않게 바로 나왔는데 상대방 운전자를 만나게 됐을 때 저도 모르게 괜찮으세요? 별일 없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뭐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는데 사고 운전자가 제가 가실이 더 있는 상황 속에서 남 걱정 먼저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래서 사고 합의가 원활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많이 다치셨다는 20주 넘었다는 그 권사님이 입원해 계실 때 한 그 사고당 처리하시는 장로님이랑
그 다른 보목사님을 이 신방 갔을 때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시더래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때까지 무슨 일 있으면 쓰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혹시나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합의금을 내야 되면 이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교회 스타렉스 사게 되면 이거라도 좀 보태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운전은 전사님이 했지만 그 차에 타고 있으면 한 배를 탄 거랑 같은 거라. 같이 책임이 있는 거라고. 나는 어찌라든 회복될 거니까 전사님 시험 안 되게 안 힘들게 꼭 이 봉투를 좀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누구도 저에게 뭐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전사님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 힘내라고. 그리고 그 사고 당일에도 저는 안 다쳤으니까 이렇게 그 병실에, 룸실에 이렇게 주저앉아서 푹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그 차를 같이 타던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여자 장로님이신데 괜찮냐고 밥 먹으러 갈래요 전사님? 배고프죠? 힘들죠?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꼭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다 모든 교회 분들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사고는 잘 수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겪으면서 고난이었지만 또 성도님들 중에 크게 다친 분들도 있었지만 결국에 모든 분들이 다 회복이 되었고 후유증이 없이 지나갔고 또 그 일로 그 차가 그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차였거든요. 근데 그 사고 보험금으로 또 새 차로 바꾸기도 하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그 일로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세용스럽고 사고 자체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지금도 그게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도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고난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됩니다. 죽은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길 힘을 찾게 됩니다. 바울도 오늘 삶에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를 안 해주셔요. 죽은 자도 살렸던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곧 그의 연약함이었고 영적인 아픔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고 기도하였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와 강인한 성품과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고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는 날로 연약해져 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또 다른 유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합니다. 십자가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프셨지만 그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주셨습니다. 고난이 곧
은혜입니다. 이번 십자가 고난을 누리는 고난 주간에 가장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었는데 11장 16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 태장 그리고 곤장 같은 것도 맞기도 하고 돌도 맞고 배가 부서져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도 합니다. 강도도 당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러 다녔던 그 기세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함께하지 못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그 일을 강하신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고난은 곧 하나님의 강하심입니다. 한국 개혁주의 신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박윤선 목사님은 고난, 하나님은 왜 나를 때리시는가? 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나 중심의 생활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보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나의 힘으로 그리고 나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다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아직 강하다고 여기고 내가 아직 지혜롭다고 여기는 순간 가장 약해지고 가장 무너지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할 때 고난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손에 박혀서 헐벗은 채로 나무에 달려있어 죽어가는 형벌입니다. 사람들은 피를 그게 아파서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땡볕 아래서 말라 죽는 형벌입니다. 피가 흐르고 몸에 물이 다 흘러내립니다.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장 약한 그때 우리의 죄가 씻겨졌습니다. 죽음이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될 줄 믿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이 아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고난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십자가 고난 생각하면 우울해지거나 또 슬퍼지기만 했다면 이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평생 믿어도 평생 아프신 분들도 있고 예수님 믿고 나서 사업이 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사업이 망하고 또 돈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상황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고난을 구원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며 십자가 고난을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과 은혜의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목회하던 독일에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핍박받는 신자들을 찾아다니며 신방하고 위로 메시지를 전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그때는 독일이 30년간의 종교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설상가성으로 흑사병이 돌아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을 때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어느 중병을 앓고 있던 한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오신 길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부부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교회와 집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만 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 보니 사랑하는 두 아들은 서로 껴안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고난 속에서 있는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하였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돌아오니 더 큰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좀 넘겨주세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난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한 번 더 사용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을 떠올리며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말씀을 따르게 하고 말씀을 따른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자랑하는 한 주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 항상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제가 신방 다녀보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동안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면 이번 한 주는 나의 문제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서 나의 약점을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번 한 주간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뭐 스스로를 때리거나 굶거나 뭐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한 번 더 샬롬의 인사를 전하시는데 그때 샬롬 인사할 때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손 한번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은 했으니까 이번 한 주간에는 금식하는 마음으로 고난주간 헌금을 한번 하루에 정해서 한번 하루하루씩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헌금과 따로 고난주간 금식 헌금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굶으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전하는 순간마다 1,000원이 됐든 뭐 100원이 됐든 뭐 5,000원이 됐든 뭐 10,000원 여유가 있으시면 10,000원이 됐든 한번 하루에 그 정한 액수를 모으셔서 그것은 꼭 구제헌금을 한번 봉헌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구제헌금으로 이거 헌금은 쓰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따로 헌금을 한번 모아 보셔서 그것은 작정하셔서 구제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에는 꼭 부활주일 헌금을 11조의 개념으로 저희가 성경헌금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고난주간 성도님들 구제헌금을, 금식헌금을 따로 모이시면 그거를 봉헌하실 때 저희가 이번에 어려움당하신 김종웅 성교사님 그리고 또 전영 성교사님 그분들에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힘들었던 것을 지금 힘든 그들에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금식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금식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그 밥값을 헌금을 하셔도 좋고,
또 금식을 하기 힘드신 상황이라면 내가 먹은 만큼 또 따로 한 끼를 또 누구 식사 대접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헌금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활절 헌금은 제가 봉투 넣어드렸으니까 그걸로 준비해 오시고 다음 주에 제가 봉투 하나를 또 따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님, 내가 구제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또 따로 한 거 봉투를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고난받으심으로 말씀을 이루셨고 우리도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고난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선입니다. 오늘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으니 이번 한 주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게 유익입니다. 십자가 고난이 내게 선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선이라 말하면 믿을 수 없지만 고난이 유익이라 말하면 어리석다 말하지만 주님이 주신 고난은 말씀을 따르게 하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약함을 자랑하고 약할 때 강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신 주님을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